인사할까요? 여기까지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죠? 네, 지금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파라고 외출하지 말라고 재난 문자가 거듭거듭 오고 있더라고요. 잔뜩 저희들을 움츠리게 만드는, 어느덧 코로나에 길들여져서 그런 재난 문자가 오면 정말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참 이렇게 길들여진다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재난 문자를 불려도 제야의 종을 치러 가는 명동이나 종로나 정동진의 해돋이는 사람이 바글바글하죠. 하지만 여러분은 오늘 어디에 오신 거예요? 교회에 와서 뭐하러 오신 거예요? 예배. 왜 예배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또 우리 인생의 걸음을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주님과 함께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하고 한번 더 이렇게 인사할게요. 내 인생에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순간에 내 옆에 계신 분들이 참 소중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증인이에요. 그죠? 내가 여기 있음의 증인이고, 내가 주님과 함께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그 고백 속에 이분들이 증인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들이 참 소중하죠. 네, 소중하고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네, 이렇게 또 네, 올해는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설교를 두 편 하지 않습니다. 네, 좋으시죠? 막 화색이 도시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한 해를 보내는 송구 예배, 또 새해를 맞이하는 영신 예배 설교를 저도 두 번 준비하면서 저도 참 버겁기도 했습니다. 사실 한 번에 두 편의 설교를 하루에 한다라는 게 솔직히 목사도 쉽지는 않습니다. 올해 또 근데 영신 예배는 제가 그래서 좀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피곤해 하시는데 제가 영신 예배 설교하고 있으면 거의 눈이 막 이렇게 감겨가세요. 그런데 저는 영신 예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영신 예배는 저희가 좀 다른 의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가족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성찬 예식으로 말씀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가능한지 혹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까 몰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성찬 예식은 단순히 종교 예식이 아니고요, 의식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나 존 칼빈 같은 신학자들의 표현을 빌린다면 이 성찬 예식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말씀. 설교는 뭘로 들어요? 귀로 듣는 말씀이라면 성찬 예식은 눈과 손으로 듣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때 나누는 이 빵과 포도주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피를 상징하죠. 말씀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몸을 떼어 나누고 그분의 피를 함께 나눠 마시며 내가 그 말씀의 삶에,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 그 말씀이신 주님에게 주님을 따라갑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 예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교는 들리는 설교, 성찬 예식은 보는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영신 예배를, 영신 예배 설교를 그렇게 성찬 예식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귀로 두 번이나 말씀을 들어야 됐던 성도님들의 고충을 배려함과 동시에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접하는 기회를 좀 삼고자 하는 마음인데요. 몇 년에 걸친 송구 영신 예배 때 두 번의 설교를 들으시느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드셨는지 몰랐어요. 아까 제가 설교 한 번 합니다 그랬더니 화색이 막 힘드셨구나. 그렇게 힘드셨던 우리 성도님들, 특히 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얼마나 힘들어요. 이 시간 자야 될 시간인데 좀 희소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본문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는 존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인은 세상과는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 안에 그래서 그것을 구별됨이라고 표현을 하고 조금 유식한 용어로는 거룩함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룩해진다라는 건 세상과 구별되는 걸 말합니다.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잘 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전부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요?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본향을 바라고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참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라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그런 세상의 수많은 유혹 앞에 우리가 많이 실패하고 넘어졌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2025년의 시간들이죠. 분명히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고 한 주간을 시작했는데 어느덧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예배에 오려고 주일을 준비하다 보면 내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어요? 세상으로 향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이렇게 멀리 와 있나? 주님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왜 내가 주님보다 더 멀리 와 있는 것 같지? 라는 생각들을 하게 했던 그런 시간들이 올해 2025년 시간들이 아니었는가. 물론 그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 후회도 많이 들고 아쉬운 일들만 자꾸 떠오릅니다만 여러분, 이제 뒤를 지나간 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들이죠. 그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후회한들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우리에게 다가올 시간들에 대한 준비죠. 새해에 대한 결단입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은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것뿐이지만 곧 있으면 우리가 맞이하게 될 2026년 새해는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기회의 땅이 될 것이기에 그러한 거죠. 그 기회의 땅을 우리가 목전에 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를 위해서 어떤 새로운 다짐과 결심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에 담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묵상하면서 새해에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지난 우리 5월에 오셨던 우리 유림자매죠. 유림자매도 커피에 반하다 사장님도 오셨고 우리 김준규 성도님도 오셨고 그래서 더 뜻깊은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4가지로 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당부를 좀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며 사십시다라는 권면입니다. 빌립보서는 여러분 뭐라고 부르죠?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옥중서신이 뭐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택 연금되어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인데요. 그가 이 감옥에서 쓴 편지,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은 마지막 장인데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4절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을 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항상 기뻐할 뿐 아니라 기뻐하기를 멈추지 말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통제되고, 사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통제되고 억압된 감옥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사실은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걸 기뻐할 사람은 뭐 감옥에서 사이코패스나 그런 걸 좋아할까? 누구도 기뻐하기 어려운 공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실은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도 형편이 그러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감사할 일보단 슬프고 낙심할 일들이 더 많았습니다. 당시에 빌립보 지역은요, 로마 식민지 가운데서도 로마의 군인들 가운데 퇴역한 군인들이 정착해 사는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로마 제국에 대한 자부심이 넘치는 곳이겠어요. 그죠? 로마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군인들이 퇴역하고 모여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누구보다도 강력했던 도시였겠죠. 물론 이 편지가 쓰여질 시기가 아직은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 황제 네로의 기독교 대박해가 일어나기 직전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직접적인 핍박이나 억압은 없었던 시기입니다만, 당시의 성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으로 당시의 로마 황제는 어떤 취급을 받았죠? 신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로마가 지배한 지역들마다 뭐가 있었냐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존재하고 있었죠. 로마 황제가 곧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왜? 그것은 우상 숭배니까. 그죠? 우린 주님만 섬깁니다라고 고백하기에 그들의 그런 결단으로 인해서 당시에 이들은 여러 가지 피해를 자초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당시의 상업적인 경제적인 활동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물건을 사든 아니면 내가 물건을 팔든 가입해야 되는 상인 조합인 길드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성도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불이익들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은 반사회적
기관, 반사회적 인물로 취급을 받아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이익뿐 아니라 관계적으로도 소외되고 외면을 당하는 그런 불이익마저도 당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즐거웠을까요? 나가면 제대로 뭘 사 먹을 수도 없어, 경제적인 삶을 영위할 수도 없어, 들어와도 누가 만나주고 관계해주는 사람도 없어, 삶이 불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었기에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뻐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라는 이 말은, 이 신앙적인 권면은 사실 쉽게 납득이 가는 권면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앞에 빌립보서를 계속 기록하면서 2장 18절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야, 얘들아, 나도 지금 감옥에서 기뻐하고 있잖아. 기뻐하고 있으니 너희들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우리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뭐 가끔 저희가 뭐 집사님, 권사님 좀 기뻐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라고 얘기를 하시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은 좀 다른 차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기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느끼는 기쁨은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감정적으로 기쁜 일이 생기면 기쁘다라고 느끼는 것을 말하는 그런 일반적인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지만 기쁜 일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상황이 무너지면 그 기쁨도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찾는 기쁨은 여러분, 느끼는 기쁨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생기는 기쁨, 기뻐할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을 넘어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기쁨의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지만, 내가 고난 중에 있었는데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까닭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쁨. 실패했어요. 내가 뭐 시험이든 어떤 진학이든 아니면 취업이든 뭐에 실패했는데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은 그저 감정이 아니라 신앙의 방향입니다. 이 기쁨은 지금 내 마음이 즐겁다라고 하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가 상황은 어렵지만, 상황은 내 마음, 내 기대와 다르지만 그래도 나는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내가 비록 지금은 실패했지만, 지금은 넘어졌지만,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지금은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쉽게 납득이 됩니까? 감정으로 느끼실 땐 그 명령은 절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할 때 이 고백은 가능해지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자신도 감옥에서 지금 억압받고 통제당하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성도들을 향해 감히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느끼는 기쁨으로는 지금 사도 바울이 기쁘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되죠? 감옥에서 나와야 돼요. 감옥에서 나와야 기뻐할 일입니다만, 사도 바울은 그런 기쁨을 찾지 않은 거죠.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이곳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기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그리스도인은요, 기쁨의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항상 선하시고 좋으신 주님께 있기에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으신 분이기에, 항상 선하신 분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비록 지금은 과정 중에 있어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 분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이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하나님은 늘
좋으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all the time, 항상이라는 고백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가 비록 고통 가운데 있지만, 현실은 척박하지만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지금의 이 상황을 통해 내가 선을 바꾸실 그날을 바라보기에. 여러분, 여기서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우리에게 눌려오지만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변함없는 분이시죠. 그런 믿음의 전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겠습니다를 고백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요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 증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2025년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 동안 주님을 얼마나 많이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났음에도 우리의 인생이 여기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으로 설명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여러 가지 국제 정세나 국내 정세를 보면 혼란하죠. 국제 정세는 유럽에 전쟁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있더라고요. 국제 정세가 언제 전쟁의 포화 속에 휘말릴지 모르는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주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쁨의 이유를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화하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기쁨의 이유를 찾으면 안 됩니다. 늘 변치 않으시는 반석 되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를 찾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마음에서 솟아나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눈을 열어 발견하는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새롭게 밝아오는 2026년은요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 비록 어쩌면 여러분의 새해가 여러분이 기대한 만큼 그렇게 신나게 시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출발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언젠가 내 인생의 끝에서 내게 기쁨의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소망 가운데 그 믿음의 눈을 열어 기쁨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용하며 살라고 권면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을 기다리며 관용하며 살아갑시다.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익숙한 단어 아니시죠? 우리가 좀 다른 표현으로는 이해, 누군가를 포용하고 또 양보하는 그런 단어로 우리가 대충은 이해하고 있는 이 단어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해와 포용과 양보는 사실 가까운 사람에게도 쉽게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죠. 형제 간에도 친구 간에도 이해하고 관용하는 것이 늘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정말 가능한지를 좀 알기 위해서 먼저 관용이 정말 무엇인지를 좀 설명하고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관용이란 단어를 어원적으로 보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평정심을 유지하며 이해심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을 관용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상황이 어려운데 그 가운데서 멘탈을 잡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멘탈을 잡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이해심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 우리가 막 화가 나면 누군가를 그렇게 너그럽게 대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그 사람을 이해하는 가운데 너그럽게 대하는 것, 이것이 관용인데, 사실 이것은 우리의 착한 본성이나 타고난 성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게 어디에 더 가깝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얼마나 닮았는가에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교회 나오는 게 신앙생활인가요? 예배에 오는 게 신앙생활인가요? 신앙생활은 우리 앞서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신 구원의 주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게 되고 닮아가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내가 믿고 따라가 보니 어느덧 내 안에 예수님의 얼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이 관용이라는 건 우리의 신앙이 연륜이 있어지고 깊어지고 성장해 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더 많이 나타나야 되는 게 뭐겠어요? 이 관용의 미덕인 거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조금씩 나타나는 그런 모습의 관용이 아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하는 어딘가 긴박한 표현으로 성도들에게 관용해야 돼, 지금 당장 관용하는 삶을
살아내야 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거다라는 표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주님이 곧 오실 건데 이 땅의 것에 연연하며 아웅다웅하며 살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이해하고 포용하고 양보하고 섬기라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이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영원한 것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 잠시 내가 쓸 것에 뭔가 손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관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에게 손실을 주었으니까, 나에게 손해를 만들었으니까 막 화를 내게 되죠. 왜 이렇게 했냐고. 물질적인 손실을 입었을 때, 또 누군가 나에게 욕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또 내 의견이 제시했는데 묵살되고 자존심의 상처를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관용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욱해서 막 거친 말들을 쏟아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우리 목사님 저기 시한부 종말론인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내일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늘 믿으십니까? 내일이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오늘이라는 시간이 우리의 시간일 뿐이지 여러분 그건 세상도 이야기하는 거라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세상에 뭐 글들을 좀 예전에 저희 싸이월드에 보면 어떤 분이 꼭 대문에 그걸 써놨습니다.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하던 내일 이래가지고 오늘의 의미를 그렇게 부각을 시켜놨던 그 글이 제겐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것이 되게 성경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내일은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오늘 고생 족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사는 존재들이에요. 좀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하루살이 같은 존재들이 오늘입니다. 하나님 내일 할게요. 거짓말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관용을 그렇게 적용해 보면 되겠죠. 하나님 내일 관용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이 관용을 내가 베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 없는 것이라면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데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기꺼이 관용을 베푸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것이 전부니까 그저 아웅다웅하고 놓지 않으려고 하고 이것 때문에 가족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그저 자기 생명도 아낌없이 버리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릴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인생길이에요. 이 땅의 것에 여러분 연연하며 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다라고 하는 건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세상의 것을 완전히 무시하란 말씀은 아니지만 세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은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권력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건 어디예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존재들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어보십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2026년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거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 표현 중에 예수님과 즐기는 인생 정말 되게 은혜가 되었는데요. 저는 그 즐긴다라는 그 고백 속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찬양에 가서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그 즐기는 것 아닙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가 누군가 좋은 친구와 어떤 길을 걸어가기만 해도 그곳은 행복한 길이 되지 않습니까? 좋은 법과 함께 어디를 좋은 곳에 먹으러만 가도 좋은데 여러분 우리의 평생 친구가 되신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것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2026년도가 여러분에게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과 함께 그렇게 걸어가면 세상의 것에 연연하며 그렇게 아웅다웅하며 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누가 있으니까? 전부이신 주님이 계시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걸 세상이 어떻게 알겠어요? 미쳤다고 하죠 세상에. 그죠?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뭐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세 번째인가요? 죄송해요. 사도 바울은 6절과 7절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염려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기도의 자세를 바꾸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기도할 때 찾아오는 염려 던져버리고 그 자리를 감사로 채우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6절 7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기도하는데 자꾸 염려가 들어. 그렇지만 그 기도할 때 드는 염려 던져버리고 그 자리를 뭘로 채워라? 감사로 채워라. 그렇게 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환경이 변하는 것보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바뀌는 것이 더 놀라운 응답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6절과 7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너희 마음을 뭐가 주장하신대요?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하게 될 거야 라고 너희들의 마음의 자세를,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를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뭐죠? 다 바깥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환경을 열어주세요, 환경을 바꿔주세요, 상황을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을 바꾸려는 기도 많이 하지만 사실 기도의 본질은 기도하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해 내가 변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변하면, 바뀌면 환경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웬만한 일에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되게 평안하게 목사님 그럴 수 있죠, 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셨네요 라고 되게 평안하게 그 상황들을 오히려 막 옆에서 교육자들이 염려하는데 그분들은 오히려 그냥 평안하게 그 상황을 묵묵 그냥 받아들이시는 걸 봅니다. 꼭 아셨던 것처럼 말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꽉 잡고 있으니까 웬만한 문제에 있어서는 흔들리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내년에도 우리가 좀 감사 노트를 작성하려고 해요. 올해는 다음 세대 친구들이 가장 열심히 해줬는데, 여기 우리 있는 다머니, 다면이, 로이, 로안이, 우리 새로니들이 가장 열심히 적어서 왔는데요. 내년에 우리 작년 성도님들도 더 많이 좀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 노트를 기록하면 여러분, 거기서 감사할 거리를 하루에 10가지만 좀 찾아보십시오. 하루에 10가지만 찾을 때 여러분, 감사 노트를 좀 써보신 분들은 아마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알 겁니다. 하루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죠? 하루를 어떻게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자꾸 묵상하게 됩니다. 아침부터 내가 하나님이 어떤 은혜가 내 삶에 있었지? 라고 생각하다 보면 감사할 것들이 하나하나 기록되게 되는 거죠. 그런 훈련들을 하다 보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감사를 통해 내가 변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내가 변하게 되면 내 안에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끝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본을 보이며 단순하게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내가 좋은 선생인 듯 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그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를 본받으란 말처럼 사실은 부담스럽고 하기 어려운 말도 없습니다만, 오늘 본문 9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말한 대로 살았고 가르친 대로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도 없었고요. 그의 삶은 그냥 복음을 위한 삶, 주님의 부르심을 위한 삶, 그 단순함, 심플 라이프였습니다. 오로지 그의 복음을 위한 것에 모든 것을 걸었고 나머지는 다 무엇으로 여겼다고 그래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사람에게 하는 말과 보이는 행동 사이에 복잡한 계산 같은 것이 사도 바울의 삶에는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는 혼자 있을 때나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 때나 어떤 차이도 없었고 사람들을 속이려 하거나 자신을 포장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려고 했다면 그가 수없이 돌아다녔던 곳에서 그 선교 현장에서 결코 평안한 삶을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왜? 이 사람 입막음하고 저 사람 입막음해야죠. 왜? 다른 모습을 보였으니까. 하지만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았기에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었거든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는 이유 다른 데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 가르침과 삶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복잡해지는 겁니다. 여기 막아야 되고 저기 막아야 되고 여기 수습해야 되고 저기 수습해야 되고. 제가 일전에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나요? 제가 거짓말에 대한 아주 쓰라린 경험을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비서실에 있을 때 지금 당장 혼나는 걸 모면하려고 목사님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모시는 담임 목사님께. 그런데 그게 들통이 났어요, 나중에. 근데 수습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죠. 더 크게 호되게 혼을 나고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직하게 하는 것이 바른 길이었구나. 거짓은 순간을 모멸하게 하지만 더 일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걸 처절하게 경험을 했어요. 너무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제가 주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가 말한 말씀대로 살고 가르친 대로 사는 단순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삶이 진실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년 한 해 2026년도에는 주님 앞에서 떳떳한 삶을 사십시다.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거 눈치 보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맛보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곧 다가올 2026년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항상 기뻐하기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기입니다. 세 번째는 염려 대신 감사하며 기도하기입니다. 네 번째는 본을 보이며 말씀대로 단순하게 살기. 여러분,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도전해 보시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여러분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요? 이 가운데 정말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끝까지 아마 이 시간까지 내년 이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게 될까요? 여러분, 1년 후에 우리가 이 시간에 변화되어 있을 우리의 모습들을 좀 기대하고 상상하며 이 4가지를 우리가 실천해 보기로 좀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이렇게 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에 같이 좀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